히브리서 11장 32절 오늘 똑같은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한 달 가까이 11장 32절 가지고 쪼개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믿음으로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상처가 별이 되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회복하시고 위로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믿음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폭력 부모 밑에서 폭력 자식이 난다. 아니 환경이 그 자녀를 만들었다. 이러한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설프게 기독교 심리학을 대학원을 하다가 폭력 부모 밑에서 폭력 자녀가 난다. 폭력물만 보면은 폭력 아이가 된다라는 이러한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제가 막 반기를 들면서 막 싸웠어요. 교수님한테. 확답할 수 있느냐. 장담할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막 싸웠거든요. 그러다가 자퇴했습니다. 난 상담이랑 안 맞는구나. 그래서 자퇴를 하고, 그리고선 MDB를 가서 이렇게 이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부모 밑에서 꼭 폭력 자녀가 나느냐. 물론 이제 그러한 상황이 많겠지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조선왕조실록을 읽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조선왕조실록, 삼국지 이런 역사, 이런 만화책, 이야기책 이런 걸 좋아하는데,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꼭 좋은 왕 아들은 꼭 폭군이야. 그리고 폭군의 다음 왕은 좋은 왕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꼭 환경이 좋고, 환경이 깨끗하고, 환경이 아름다워야만 아름다운 자녀가 태어나고, 아름다운 자녀가 크는 것만은 꼭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좋은 부모 밑에 물론 좋은 자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을 모습을 한번 우리가 그려볼 텐데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 하면은 약간 할아버지 모습이 우리한테는 제일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볼 때 나라를 다스리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 마지막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그 아주 멋있는 사사 사무엘,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전 일생을 다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보면은 어렸을 때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중간이 뜨고, 그리고 이제 작년, 약간 이제 노년 시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굳이 왜 어렸을 때 이야기를 거기 성경에 담아놨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의 일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굴곡 없는 인생은 없다고 하잖아요. 모두가 다 굴곡이 다 있다고는 하는데, 굴곡 없는 인생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무엘의 인생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화나 무슨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은 사무엘은 굉장히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청명하고 막 눈이 반짝거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만화를 굉장히 많이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무엘의 이미지를 우리가 회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가 혹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네가 혹시 사무엘처럼 살을래? 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사무엘처럼 산다고 할 때 오케이 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서도 아마 당신들도 사무엘처럼 사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네, 저 사무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별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어렸을 때 사무엘 설교를 들었을 때는 어렸을 때 성전에 바쳐진 인물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그냥 듣고 아멘 하고 듣고 이렇게 말았는데, 성장하고 나서 이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이거는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와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 정도 수준은 아동학대로 이렇게 걸릴 정도의 수준 아닙니까? 엄마가 젖을 땐 자기 자녀를 성전에 드리고 이제 갑니다. 이 젖을 뗐다는 거는 이제 3살 남짓 한 아기, 그러니까 아장아장 거르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것도 자녀가 안 가서보다 엄마가 못 보내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저기다가 띄워놓고 오지? 막 이러신대요. 제가 초등학교 이제 1, 2학년 아이들 데리고 여름 캠프를 가잖아요. 그럼 버스 앞에서 아이들이 막 이제 가방을 막 메고 막 캐리어 막 오고 막 이렇게 쫄래 와요. 그러면 그 애들을 오면은 애들은 막 친구들하고 막 야 우리 뭐 가자 어쩌고 가거든요. 근데 버스 앞에 정말 진기한 광경이 있습니다. 이번 7월 말에도 우리 한번 아침에 여기 오셔서 구경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신나서 막 이러는데 엄마들이 저기서 2박 3일이에요. 2박 3일. 2박 3일 캠프에 보내는 아이를 향해서 어떡해 막 이러시고요. 다시 내려서 데려가시는 엄마들도 있고요. 이런 부모님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3살 남짓한 아이를 물론 이제 그 시대 때는 그럴 수 있었다. 물론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그것이 회상됐을까라고 저는 사무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리고 어렸을 때를 보면은 이 에봇을 입고 살았다라고 나와요. 에봇을 입고 살았다는 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에봇을 입고 살았다는 것은 이제 제사장 이제 그 준비하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끗한 옷, 하얀 옷을 입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 제가 어렸을 때 하얀 옷 입고 하여튼 밖에 나갔던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제발 좀 색깔 있는 옷 입고 나가라고 이렇게 더럽혀 올 거면. 아이들이 미끄럼틀 한번 타면 흰색 옷이 초록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죠? 흰색 양말 신고 나갔다 오면 발바닥에 검은 양말이 돼서 오기도 하고, 이게 아이들의 삶인데, 젖을 땐 아이가 에봇을 입고 살아갔다? 그리고 엄마는 1년에 한 번 성전으로 옵니다. 이 아이를 돌봐줄 자도 없고 보살펴줄 자도 없고 대변해줄 자도 없습니다. 얼마나 눈칫밥을 먹고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맡긴 그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은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많이 늙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은 방탕해 나쁜 놈들이었죠. 거의 뭐 우리가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뭐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재물적으로도 문란하고 하여튼 모든 것에 다 문란한 모습들이 엘리 제사장의 이 아들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진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떨어져서 지내는 것도 얼마나 슬펐겠어요. 저도 돌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개척을 나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돌 때 개척을 나가셨는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학교 갔다 돌아오면 부모님이 안 계실 때가 종종 있었어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 종종 부모님이 안 계시면 집에 앉아있는 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럼 길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보니까 엄마 아빠 올 때까지 길에서 앉아서 대기하고 있거나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남동생도 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못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그럼 진짜 이제 우리 삼남매를 집에 놓고 가셔야 되니까 교회에 집사님이나 누구에게 이렇게 밥 해주라고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신방 가시고 아니면 뭐 어디 기도원 가시고 뭐 부흥회 가시고 하여튼 뭔가 가시고 교회 집사님한테 이렇게 밥 해주라고 보내셔요. 그럼 그분들은 이제 뭐 목사님네 자녀니까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밥도 해주시면서 막 아유 이리 와라 막 이러면서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그렇게 불편해요. 너무 불편하고 내 집 같지 않고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이 자녀의 마음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제가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다시 오시게 되셨거든요. 서울로 오시게 되셨는데 그때 제 남동생과 저는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바로 전학이 됐는데 아니 우리 언니는 중학생이라 바로 전학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달인가 1달인가를 혼자 이제 어떤 집사님네서 혼자 지냈어요. 우리 먼저 이제 서울로 다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1달 만인가 2달 만에 만났는데 탈모가 생겼어요. 그래서 원형 탈모가 생겼고 이제 저희는 뭐 기도해서 키가 컸다고 하지만 우리 언니는 키가 157이거든요. 그때 키가 멈추고 지금까지 키가 안 커요. 우리 언니는 그때 자기를 떼놓고 가서 키가 멈췄다고 맨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괜찮게 잘해주고 밥도 맛있게 먹고 뭐 언니들이 잘해주고 했지만 부모님이 떨어진 이 2달이라는 이 시간이 자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러니 사무엘은 말해서 뭐합니까? 뭐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납득이 될 수도 있고 뭐
알겠다고 끄덕끄덕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아이 혼자서 그 엘리 제사장과 함께하는 그 생활이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갈 수도 없고 1년 내내 찡얼찡얼도 못해. 눈칫밥을 먹는 거죠. 왜? 거기 뭐 자기랑 친한 사람도 없고 자기를 보살펴줄 사람도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너무 크게 울어도 안 되고 너무 크게 웃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조금 먹어도 안 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가 사역하실 때 방학만 되면 저희를 이제 고모네로 보냈어요. 그러면 고모네로 한 달 동안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은 우리 고모는 언제나 이런 거 있어요. 우리 고모들이 그래요. 더 먹어라.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그렇죠. 우리 고모 아들들은 100 몇 킬로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라면 7개 끓여 먹고 막 이래요. 근데 저희들은 우리 가족들이 다, 우리 남매들이 다 약간 이렇게 비실비실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밥 한 공기도 잘 안 먹는데, 더 먹어라. 더 먹어야 돼. 근데 안 먹자니 눈치 보이고, 더 먹자니 배불러 죽겠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하면 안 주셔야 되는데, 아니야. 더 먹어. 막 이러면서 퍼가지고 주시면 남기면 혼날 것 같고, 먹으면 토할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는 게 낫겠어요? 토하는 게 나아요. 왜? 고모가 더 먹으라고 하니까 못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눈칫밥을 먹으면서 있었는데 이 사무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모습들이 다 막 지나가더라고요. 막 쓱쓱. 그러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할까? 왜 이렇게 띄워놓으셨냐? 왜 이렇게 떼어놓으셨냐? 왜 이렇게 전화를 할까? 또 생각했지만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요, 아가야, 울지 마라. 쟤도 엄마랑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요.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좀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우리가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냥 3살 젖된 아이를 성전에 들여줬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무엘 이렇게 하고 뭐 거룩하게 아멘 하고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사무엘의 여정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인생은 그리 녹록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어쩔 때는 처량하고 어쩔 때는 힘들고 어쩔 때는 우울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안에 상처가 얼마나 많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는 그 삶도 뭐 거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상상 속에 펼쳐보는 거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정말 막 그지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막 이상한 짓, 진짜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원리대로라면 부모 밑에 폭력 자녀가 낳고 뭐 그런 거 있죠. 환경이 나쁘면 아이들이 다 나빠진다. 정말 그랬다면 사무엘은 그것을 3살 때부터 보면서 컸을 거예요. 그죠? 그걸 보면서 크고 그것을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 입장에서는 사실 닮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똑같아질 수도 있는 건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반대로 반면교사를 삼았고 반대로 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사무엘은 훨씬 더 갖게 되었습니다.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죽는 거야. 안 돼. 저러면 안 돼라는 이 사무엘에게는 더 훨씬 더 이 결단이 사무엘에게 펼쳐졌어요. 아니나 달라요. 정말로 그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큰 사무엘은 아마 얼마나 큰 결단과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어요. 나는 절대로 죄짓지 아니하리라.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꼭 폭력 자녀가 태어나는 것만이 아니고 나쁜 환경에서 자란다고 해서 다 아이들이 가출 소녀가 되고 다 나빠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이 눈칫밥을 먹고 살던 사무엘이 사실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도 생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이해력도 사무엘에게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그 영향력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소문에 꼬리를 날더니 사무엘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졌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힘든 환경에서 자랐지만 죄가 득실득실한 곳에서 성장했지만 사무엘은 어둠으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상처가 별이 되어 찬란한 빛과 같이 자랐습니다. 사실 저는 상처가 별이 되다라는 말을 이렇게 왜 많이들 했잖아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약간 코웃음을 치기도 했었어요. 상처가 별이 되 상처가 없었나 보지. 막 약간 이렇게 코웃음을 치기도 했는데 이 사무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진짜 상처가 별이 되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막 만화를 보면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서 보면서도 사무엘을 보면서 생각나는 딱 한 구절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정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할렐루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정말 상처투성이 속에서 살았던 사무엘이지만 그렇게 환경이 어둡고 침침한 가운데 살았던 사무엘이지만 사무엘은 어둠에 잠식되지 않았고 환경에 물들지 않았고 찬란한 별이 되어 빛과 같이 빛나더니 많은 사람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미스바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이랑 싸워가지고 하여튼 여호와의 궤를 뺏겼잖아요. 법궤를 뺏겼잖아요. 뺏겼다가 거기가 막 이렇게 계속 막 우상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암소 2마리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가져가라 막 했더니 진짜 암소 2마리가 새끼를 보고 그 사건은 기억나세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옮겨놓고요.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 원하는 자들은 집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이렇게 막 소리 질렀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다 우상을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막 통곡을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고 막 우리를 다시 돌봐주십시오 막 다시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미스바 사건이죠. 그때 사무엘의 그 유명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돼 있죠.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게 어둠 속에서 정말 마지막 사사예요. 제가 이제 삼손 이야기를 할 때 삼손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마지막 사사라 그랬잖아요. 그 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은 정말 어디 가셨지? 할 정도로 숨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사건,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와서 회복된 사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주고 기도하고 막 주여를 찾고 하나님을 찾게 된 사건, 그것을 인도한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났던 사무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와 같이 찬란한 별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무나 다 상처를 입었다고, 아무나 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또 다 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무엘은 이렇게 별과 같이 빛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사무엘이 이제 잠을 자려고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이랑 같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한테 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안 불렀어. 또 자려고 누웠더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잖아요.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누구하고도 소통하지 않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나타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 조용하고 아무 말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사무엘이 어렸을 때 있던 사건입니다. 아니, 우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엄마도 없고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늘의 문만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은 사무엘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고 지금도 찾고 계시고 지금도 녹화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부족한 게 없으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으니까. 만약에 사무엘도 엄마 품에서 막 품해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사랑 다 받아가면서 부족함 없이 지냈다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막 녹화하고 계셔도 그 하나님의 녹화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아니요. 들려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겐 지금 남은 거라고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정의라는 것도 없고 사랑이라는 것도 없고 남은 것이 단 한 개도 없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노크 소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는 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무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하나님을 찾고 계시고 녹화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할 때 그 문은 바깥에 문고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안에서만 열어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야곱을 묵상할 때요. 여러분 야곱을 묵상할 때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고 컸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 언제냐면 형한테 쫓김 당하고 엄마한테도 야, 너 빨리 도망가라. 아빠한테도 도망가라. 하여튼 이 모든 가족한테 버림받아서 그 어두컴컴한 광야길을 혼자 거닐다 지쳐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닥다리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보게 되고 사닥다리 위에 꼭대기에 서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야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 적 있어요. 무슨 있잖아, 천사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야, 기다려. 야곱 아직 안 깼어. 야, 기다려. 이러다가 야곱이 눈을 뜨니까 야, 깼다! 지금 내려가! 이러면서 내려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상이 되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제나 사각다리를 놓고 계셨고 언제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계셨고 언제나 야곱에게 두드리고 계셨고 야곱을 만나길 원하셨고 야곱을 함께하길 원하셨는데 그동안 야곱은 뭐에만 눈에 팔려가지고 장자에만 내가 저거 그냥 언제 내가 저 자리 내가 어떻게 갔지 그냥 요거에만 눈이 팔려서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어두컴컴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광야에 나 홀로 누워서 돌베개를 누워서 잠잘 때 비로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쟤야 이렇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이 많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비교하는 것이 많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기준 삼는 것이 많을 때 하나님보다 세상과 주는 간고덕과 세상이 너무 간 곳이 많아.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걸 다 뒤로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과 같은 심정으로 나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사무엘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야, 드디어 내 이야기를 듣는 이가 생겨났다. 드디어 나에게 대답하는 이가 생겨났다. 드디어 나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이가 있다. 다 세상에 집중하고 다 자기 일에 바쁘고 다 자기 비전에 바쁘고 막 자기 할 일에 바쁘고 재물에 바쁘고 명예에 바쁜 사람들만 천차만별이었는데 드디어 나에게 집중하는 이가 있네.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무엘과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소통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살아갈 거냐면, 내가 무엇을 할 거냐면, 내 지금 마음은 어떠냐면 막 끊임없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고 보살펴주는 이가 없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줬을 때 아마 천하를 다 가진 것만큼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확신했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그때부터 확신에 찼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요. 막 제사장이 그렇게 죄를 지을 때니까 뭐 말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7살, 8살 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막 엘리 이야기 해주시고, 막 엘리 두 아들 이야기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막 이야기 해주실 때, 사무엘이 그 얘기하는 게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막 죽을 거다. 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처음에는 미움도 받았겠지요. 처음에는 업신여김도 받았겠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처럼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한 명 한 명 사무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사무엘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사무엘을 따르기 시작하더니 사무엘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다른 것 없습니다. 사무엘은 기준이 세상이 아니었어요. 명예가 아니었어요. 저 사람한테 이 말하면 나 왕따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한테 이 말하면 나 맞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엄마도 없는데 부모님도 없는데 나 여기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나 오늘 밥 굶는 거 아니야? 이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것을 소통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사무엘이 그 빛이 비춰야만 사람들을 인도하잖아요. 아니, 어두컴컴한 이 땅 가운데, 어두컴컴한 시대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이 사람들을 인도해냅니다. 그러니 그 빛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무엘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어떻게 비추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사무엘의 발등의 빛은 꺼질 날이 없었어요. 왜? 사무엘은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사무엘은 어떠한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오로지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무엘이 한 말 중에 너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 사무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이 말을 하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오늘도 못 들어서 빛이 꺼질랑 말랑할까? 내 발에 있는 이 빛이 꺼지면 이 어둠 시대에, 이 어두컴컴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이 빛이 꺼질까봐 사무엘은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충전했어요. 우리가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꼭 하시는 게 뭐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핸드폰 충전은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103세신데요. 우리 할머니가 143세신데도 핸드폰 충전은 잘 하십니다. 핸드폰 충전. 왜? 소통해야 되니까. 자녀들하고 소통해야 되니까. 확인해야 되니까.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핸드폰 충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충전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소통해야 되니까. 꺼지면 안 되니까. 혹 나를 찾는 전화가 왔을 때 꺼져 있을까봐. 하나님이 나를 찾을 때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는 내가 내 발에 등이 꺼져버리면 누가 이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옳은 대로 인도합니까? 사무엘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 사명이라면 내 발의 등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내가 충전하는 거를 내가 잊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연료가 떨어지지 않게, 이 빛이 꺼지지 않게 하나님과 매일 소통하는 이 죄를 내가 이거를 끊어지지 않겠다. 매일같이 충전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믿음을 통해 이런 믿음도 있구나. 그래, 견디는 믿음도 있구나. 이렇게 정말 타협하지 않는 믿음도 있구나. 여러 가지 믿음들을 우리가 함께 막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무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암흑하고 어둡고 내가 아니면 그들이 넘어질까, 잘못된 길로 갈까, 이 내 발의 등이 꺼질까 염려하며 매일같이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이 사무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요 여성 예배 나올 정도의 이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내 발에 하나씩 등 하나씩은 달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은 누구든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내 발에 등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유시의 별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빨간 빛이 비춰야만 위로를 받고 누구에게는 파란 빛이 비춰야만 위로를 받습니다. 누구에게는 노란 빛이 비춰야만 위로를 받습니다. 다 동일한 지도자고 다 동일한 모습이면은 아마 이 세상에는 딱 교회 하나만 있으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그룹 순장도요, 교사도요, 밝은 교사가 있으면 얌전한 교사도 필요합니다. 애들하고 잘 놀아주는 교사가 있으면 조용히 성경만 묵상하는 교사도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 친구들 만나기 전에는 이제 사춘기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우리 5, 6학년 아이들이요, 막 어떤 선생님, 저 선생님 반으로 가겠대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저 선생님 반으로 갈 거야? 저 선생님 맨날 떡볶이 사주고요. 저 선생님은요, 맨날 와가지고요, 막 놀아주고요. 막 우리랑 사진도 찍어주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제발 저 선생님 반에 안 갔으면 좋겠대요. 왜? 자꾸 귀찮게 한대요. 자꾸 뭘 사주고, 자꾸 사진을 자꾸 찍자 그러고. 제발 날 냅뒀으면 좋겠는데, 제발 성경만 배우자. 성경만 배웠으면 좋겠는데 자꾸 날 못 살게 군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선생님이 다 똑같으면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남자 아이들은 제일 인기 있는 선생님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 중에 70대신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 아무것도 못하시고 맨날 지도를 피시는 분이 계셨어요. 맨날 바벨론 365년 맨날 지도를 피시면서 자기가 준비해온 것만 얘네들 눈도 안 마주치고 자기가 준비해온 것만 열심히 얘기하시다가 기도하고 끝내세요. 남자아이들은 6학년 남자아이들은 그 반 가고 싶어가지고 말 안 시킨다고 너무 좋다고 자기 혼자 말하고 끝낸다고 진짜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우리가 모든 은사를 은사다라고 말하고 그 여정이 다 누가 옳다라고 말하고 그 리더십이 다 어떻게 다 맞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구는 막 닥달하는 리더를 만나야만 잘하는 것이고 누구는 약간 풀어주는 리더를 만나야만 잘하는 것이고 누구는 품어줘야 되고 누구는 때려줘야 되고 누구는 먹을 걸 사줘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빨간 빛이 누구에게는 노란 빛이 하나님 누구에게는 파란 빛이 비추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유지의 별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심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절대 실수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단 한 명의 영혼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지역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빛입니다. 빛. 다 스펙이 좋아야만 쓰는 것도 아닙니다. 다 그 같은 길을 걸어야만 쓰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오신 금요철에 오신 강사님이 너무 공부도 잘하시고 그죠? 저보다 어리시더라고요. 저보다 어리신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박사학위까지 돼서 교수 되시고, 얼마나 부러워요.
그러니 제가 마음가운데 참 하나님 저분 저렇게 공부할 때 난 뭐 했죠? 그죠? 막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분 저렇게 공부할 때 나는 뭐 했죠? 여러분 저는요 남들 공부할 때 5년 동안 기도원에 살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원에서 반주하고 산기도 다니고 그냥 기도원에서 먹고 자고 금요일날 하산하고 월요일날 등산하고 입산하고 그러면 월요일부터 집회 반주자로 있다가 금요일 철야 끝나고 하산하고 이 삶을 제가 14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졸업이 좀 늦었고 남들보다 그것이 늦었습니다. 근데 막 그때 하나님 저 뭐 했죠?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 굴곡을 주셔가지고 그 상처가 그 별이 되게 하시고 그 여정이 그 별이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 누군가는 위로받고 나를 통해 누군가는 도전받고 나를 통해 누군가는 은혜받고 나를 통해 누군가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띄우신 하나의 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발에 등 하나씩을 달고 계신 겁니다. 이 등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이 쉬지 아니하도록 연료 충전 우리 오늘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 내 발의 등이 이제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의 등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로지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우리 함께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아멘.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아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등을, 하나님의 별을,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빛과 같이 빛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이여,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실수함 없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속죄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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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와 세상에서 말하는 재물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우리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별과 같이 부르셨다면 하나님 이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곳에서 찬란한 빛을 비추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